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은 기도를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쳤다는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에도 기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기도함으로 시작하셨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 지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함으로써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기록들을 볼 때 예수님의 모든 삶은 기도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쳤다, 이렇게 보아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이 기도는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사건으로 자리합니다. 오늘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기도다.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등장하는 이 두 본문,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교훈들을 찾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18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사건을 먼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19절의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들어는 엘리야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또 물으셨는데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공간 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누가복음의 기록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도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긴밀하게 연결을 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 18절에 빨간색 글자가 보일 겁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은 지금 장소에 대한 언급은 생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혼자 기도하신 후에 자신의 정체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물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신의 이 정체에 대하여 질문한 장소를 지금 언급했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언제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했는지.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도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먼저 언급하고 이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룸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정체를 알게 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이 연결은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결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사건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유대인 남자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인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12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는 누구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는지를 알려주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이 기적 직후에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로 물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드러내기 원했던 그리스도의 자신의 정체를 제자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18절의 기도는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큰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결국 계속된 기도로 제자들로 하여금 마침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탁월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게다가 기적의 능력은 더더욱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한지 이 밤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전도할 때 간절한 기도 없이 우리의 말빨과 우리의 어떠한 설득과 강요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내 자녀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출석하지만 신앙이 없는 것을 보고 강제로 믿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게 하는데 특별한 비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과 기적의 능력을 겸비한 이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인내와 눈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도 대상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배우 허준호 씨의 영상을 짧게 본 적이 있는데요. 쇼츠를 보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하나의 영상을 다 본 적이 있습니다. 배우 허준호 씨는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수 윤복희 씨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의아한 것은 윤복희 씨가 허준호 씨에게 한 번도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항상 옆에서 기도만 해줬더라는 것입니다. 허준호 씨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윤복희 씨가 그날 SNS에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당시 허준호 씨의 별명이 똥배였거든요. 그때 그 긴 장문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똥배 허준호 씨입니다. 허준호를 이렇게 쓰시는군요. 보시면 제가 20년 동안 기도한 똥배를 이렇게 쓰시는군요.
이 글을 보고 허준호 씨는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복희 씨에 대해서 허준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복희 씨는 기도로 이긴 분이고 기도로 말씀하세요. 기도로 이긴 분이고 기도로 말씀하세요. 이 간증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 간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 교회에 들어와 앉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일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각종 기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어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속된 기도를 통해 그 계속된 기도를 사용하여 그의 거룩한 자녀들, 바로 이 12제자들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금과 은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과 우리 기성세대의 기도입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몇십 배 강력한 사탄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와 교회를 지킬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하나님께 울며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처럼 기도하는 교회의 언약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28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변화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세 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만, 이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그가 기도하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 옷이 이어져 강채가 나더라. 저자 누가는 지금 변화산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의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은 사실 엄청난 일인데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옷은 굉장히 휘어졌습니다. 또한 영광 중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취할 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 벨세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원래 엑소도스, 탈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원래 상징적인 단어인데요. 벨세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 예수님의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과 굴레로부터 탈출시켜 새로운 세계,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까지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이 모였다면 이건 사실 보통 회의가 아닙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신약 시대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임은 신구약 합동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참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기에 게다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십자가, 곧 하나님의 이 음성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증받는 순간입니다. 이런 변화산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 약속의 그 모든 약속을 구약 시대를 이제 즉 마감하고 구원 성취의 새 언약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모세도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엘리야도 더 이상 이제 제자들에게는 필요가 없죠. 그러니 그들은 변화산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사역했던 자들로 새 언약의 시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예언한 완전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용모가 변화되었죠. 이 변화가 무엇일까요? 이 변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때 임할 영광을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 입게 될 영광을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미리 맛보신 겁니다. 누가복음만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 영광을 목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놀라운 영광의 체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와 정한 때가 되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요한 적용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메시아의 사명의 길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내가 이 길이 맞다는 것을 확인받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더욱 확고부동하게 가도록 이끌어줄 무엇입니까?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사명을 지금 재확인하였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메시아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데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거창한 사명은 없습니다. 선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우리는 순교자도 아닙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초라하거나 볼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이 성강교회의 몸을 세우는데 귀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일 주반 봉사로, 어떤 분들은 안내위원으로 섬기고 있죠. 어떤 분은 봉헌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명이지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우리 중에는 또한 교회가 아닌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또한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과 자녀들을 돌보는 귀한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장소나 내용은 너무나 다양하죠. 그러나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럼 다시 예수님께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이제 다음 본문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셨던 사명을 완전하게 수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무엇을 했을까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들을 보면 39절의 먼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하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자신의 길을 확인하셨고 기도로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욱더 기도를 열심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기도로 중심을 잡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제자들은 변화사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훗날 제자들의 신앙을 말씀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지금 사실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했다면 신앙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후의 본문에 보십시오. 새 제자들에게 신앙의 진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크냐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와는 먼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영광은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 세 제자들은 그 당시 자기들이 보았던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 이런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해주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여러분들 변화사 사건에서 시청각 체험을 했던 사람이죠. 자신이 경험한 변화사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을 보거나 영적인 체험이 온전하고 확고한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청각 체험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의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갈로는 제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변화산보다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바로 성경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신앙적 경험과 체험보다 환상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 엄청난 사건을, 기적을 경험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말씀 안에서 더 큰 이 확실한 예언 안에서 해석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큰 예언, 즉 말씀 안에서 신앙이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체험을 강조하는 신자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체험을 말씀보다 더 강조합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말씀보다 위에 두면 안 됩니다. 체험을 했더라도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체험은 일시적이지만 말씀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체험 신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생생한 체험 신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신앙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 즉 신구약 성경에 근거한 말씀의 신앙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정은 있다가도 사라진다. 이 감정은 체험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과 체험은 우리를 속이기 일수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확실한 보증이다. 말씀 위에 아무것도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 체험이 중요하지만 말씀보다 더 위에 두면 안 됩니다. 체험보다 더 큰 예언이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석이란 단순히 내 이성과 논리에 의한 교리와 적용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죠. 결국 모든 신앙의 체험은 다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모든 체험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눈이 열린 것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은 없습니다. 최고의 사건은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앉아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사실상 제일 큰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